우리 한번 따라 합시다. 요단강으로 들어가라. 한번 더 고백합시다. 요단강으로 들어가라. 오늘을 살아가면서 우리 안에는 늘 한두 가지 우리의 마음의 깊은 근심과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어떤 한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한 가지 때문에 때로는 밤에 잠을 이루지도 못한 때도 있었고, 아무리 맛있는 음식이 있어도 그 음식의 맛을 깊이 느끼지 못하는 그런 시간들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 가지 일만 해결되면 정말 내가 교회도 잘 섬기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그리고 또 마음의 이 무거운 짐들을 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될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내 마음을 무겁게 하는 그 한 가지가 내 힘으로 안 되더라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되면 내가 근심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염려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고민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땅의 인생사 가운데 참 내 생각대로 내 힘으로 되지 않는 영역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더 마음이 무겁고 힘들며, 오늘도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냥 고민과 염려와 걱정밖에 없음을 우리가 고백하게 됩니다. 여러분의 삶 안에 혹시 지금도 비록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지만 내 안에 정말 내 마음을 무겁게 하는 그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이 뭔가라는 것을 우리가 묵상을 좀 하면서요. 그러면서 오늘 이 나만 장군이라는 이 장군을 바라볼 때 이분에게도 마음을 너무 무겁게 하는 한 가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어느 날 이 나만에게 찾아왔습니다. 본인이 계획하지도 않았습니다. 본인이 원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내 온몸의 피부에 여러 가지 염증이 생기면서 결국은 나병 환자라는 그런 어떤 고통의 시간을 가지게 되어집니다. 한국에 선한 영향력을 끼쳤던 지금은 은퇴하신 목사님인데, 그분이 은퇴하시고 얼마 있다가 병원에서 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럴 때 그 진단을 받으면서 자신이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했던 말이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잘 살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말이 나와야 목사 입장에서 너무 정상적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말이 안 나오더랍니다. 첫 마디가 하나님, 하필은 왜 납니까?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왜 하필이면 납니까? 목회도 너무나 성실히 했고 열심히 했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또 하나님이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온 난데 왜 하필이 납니까? 그러면서 돌아보니까 교회가 크니까 성도들이 많이 있고 많다 보면 거기에 얼마나 암 진단받고 그 투병 생활하면서 믿음으로 그 질병과 싸워나가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러면서 본인이 신방 갈 때마다 그 성도들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힘내십시오. 이겨내십시오. 이렇게 지금까지 했었는데 막상 내가 당하고 보니까 그런 감사와 격려는 다 떠나버리고 하나님 왜 하필이면 납니까? 왜 하나님 하필이면 우리 가정입니까? 하나님 왜 하필이면 우리 직장입니까? 왜 하필이면 내 자녀입니까? 이런 마음들이 들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서 9장에는 믿음의 지혜자가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 우리 한번 볼까요? 전도서 9장 12절 말씀입니다. 전도서 9장 12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전도서 9장 12절 시작. 분명히 사람은 자기의 시기도 알지 못하나니 물고기들이 재난의 그물에 걸리고 새들이 올무에 걸린 같이 인생들도 재앙의 날이 그들에게 호련히 임하면 거기에 걸리느니라. 아멘. 여러분, 평생을 지혜로 살았던 지혜자가 오늘 얘기하고 있습니다. 물고기들도 그물에 걸리고 새들도 올무에 걸린 같이 그런 나병의 날이 우리에게 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육신적인 연약함을 안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 계시는 분들 가운데 나병이 있는 분은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육신적인 병뿐만 아니라 영적인 나병도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바라보면 이 나만 장군은 결혼을 안 했다면 1등 신랑감입니다. 왜냐하면 오늘날로 말하면 군대 장관, 즉 참모 총장 정도의 어떤 그 직업이 있죠. 그리고 큰 용사죠. 그리고 왕이 인정하고 다른 사람들이 인정해 주는 그런 존귀한 자이기도 하고 아주 큰 사람인 것이. 누구나도 이런 어떤 사람하고 결혼하고 싶은 마음들이 생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나만 장군에게 마음에 큰 짐, 무거운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내가 어느 날 내 온몸에 나병을 만나는 그런 환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인생의 훈장으로 가려도 다 가려지지 않는 그 내면의 나병 환자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 나만 장군의 모든 인생을 송두리째 뺏어가는 그런 느낌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스라엘의 엘리사라는 능력 있는 주의 종을 만나러 그가 가게 되어지고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으라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우리가 왜 요단강을 향해서 들어가야 하는가? 물론 이 요단강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세례를 받았던 장소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 땅에 가면 그 요단강 앞에는요, 물통을 팔아요. 그래서 거기 물을 담아서 목사님들 한국에 와서 성도들에게 세례 줄 때 그 물로 세례를 주고 싶어 하는 그런 어떤 목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뭐 물이 중요하겠습니까? 그렇지만 어쩌면 그 요단강은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던 장소이기도 합니다. 그럴 때 그 요단강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마태복음 3장 우리 한번 말씀을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 말씀 읽어봅시다.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세례를 받을 때에 이 요단강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첫째는 하늘문이 열린 것이, 그리고 두 번째는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신 것이, 그리고 하늘에서부터 소리가 들립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내 기뻐하는 자라 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에게 있어서 요단강은 어떤 곳인가? 저는 개인적으로 묵상할 때 바로 교회가 요단강이라고 생각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하늘문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불같이 역사하는 은혜들이 이 예배 가운데 있고, 또 오늘도 주께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그 음성처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비록 영육이 온통
그 나병으로 가득 차 있고, 그리고 또 특별히 세상에서 여러 가지 지치고 힘들고 여러 가지 인생의 고민을 가지고 아픔을 가지고 그런 어떤 내 상태와 관계없이 오늘도 우리가 요단강으로 들어가야 될 이유는 이 예배 때에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음성이 있다는 거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이는 내 사랑하는 딸이요, 이는 내 기뻐하는 자라. 이 주의 음성이 주의 성전을 통해서 이 요단강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지기 때문에 이 요단강은 오늘날 교회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요단강은 신앙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요단강은 더 근본적으로 주님의 품인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 안에 이 예배 가운데에 우리의 인생에 이런 선포가 있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요단강으로 들어가라. 요단강으로 들어가자. 교회로 다시 한번 들어가고 우리 이 신앙 안으로 깊이 들어가고 주님의 품 안에 다시 한번 안기는 이 복된 영적인 요단강으로 들어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단강은 죽음의 강이 아니라 회복의 강인 것입니다.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주의 음성이 우리에게 분명하고 선명하게 들려질 것입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라는 소리가 들려질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어떤 장애물이 우리에게 있다 할지라도 요단강을 향해 들어가는 결단이 먼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두 번째 묵상할 수 있는 것은요, 누가 요단강으로 들어갈 수 있는가? 어떻게 요단강으로 들어갈 수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그 첫째는요, 요단강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들어갈 수 있는가? 첫 번째는 깨달을 때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깨달을 때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1절 말씀 한번 읽읍시다. 1절 말씀 시작.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을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한 자더라. 네. 여러분, 이 나만 장군을 소개할 때에 군대 장관이고 그리고 왕 앞에서 크고 존귀하고 그리고 큰 용사고, 여러분, 이것이 바깥에 보여지는 나만 장군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 오늘 1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를 통해서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음이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만 장군은 생각할 겁니다. 내가 전쟁 가운데 용맹스럽게 잘 싸웠기 때문에 내 승리를 냈고, 그리고 또 나가서 전략을 잘 짰고, 그리고 내가 생명 걸고 싸웠기 때문에 지금 이 정도의 업적과 인정과 자리를 내가 차지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곳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나만에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뭔가? 여호와께서 전에 그를 통해서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다라는, 나만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내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그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도우심이 나만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만 장군에게 은혜가 빠지면요,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어쩌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인간적인 표현으로 내가 가장 걱정하는 것은, 내가 가장 두려운 것은 바로 이거다라고 말씀하는 것이 신명기 8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신명기 8장 말씀 한번 봅시다. 신명기 8장 신명기 8장 17절과 18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신명기 8장 17절과 18절 시작.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고민한 게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일터와 직장과 또 가게와 기업, 내가 정말 죽을 힘 다해서 했기 때문에 이 정도의 업적이 또 이 정도가 우리 가정이 살고 자녀들을 교육시키고 그렇게 해왔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물론 틀린 말이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더 근본적인 것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때로는 느끼지 못했지만 여러분, 이것을 깨닫는 이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깨달음이 있을 때에 누가 막아도 요단강을 향해서 전진하며 나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너에게, 하나님이 너에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다는 거예요. 제가 어느 날 그 말씀을 드렸죠. 손가락 내 손가락이라고 내가 마음대로 움직이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내가 움직일 때 하나님이 움직이게 해 주셔야 되는 거죠. 여러분, 이 사람이 눈 뜨는 게 얼마나 쉽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자다가 때로는 이 눈을 뜰 만한 힘이 없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우리 자녀들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구나. 보이지 않는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힘든 가운데서도 이 가게가 지탱되어지고 이 기업이 지탱되어지고 그 깨달음. 저는 개인적으로 기도 가운데 제일 중요한 기도가 있다면 하나님, 깨닫는 사람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는 빠지지 않고요. 왜? 깨달을 때에 사람이 바뀌거든요. 여러분, 신앙도 철이 들어야 돼요. 근데 그 철이 그냥 안 듭니다. 목사가 아무리 설교해도 나름대로 자기 생각과 또 자기 주관이 있기 때문에 잘 안 바뀌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성령을 통해서 내 마음을 만지셔서 깨닫게 하시면 누가 뭐래도 요단강을 향해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깨닫는 은혜가 우리의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도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어떻게 요단강으로 들어갈 수 있는가? 두 번째는요, 믿을 때 가능한 것이. 믿을 때 가능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돈을 많이 준다고 교회를 향해 들어가라 해도 뭐 한두 번은 들어갈 수 있어도 차라리 그 시간에 안 믿어지기 때문에 그 시간에 그냥 집에서 잠자고 TV 보고 좀 쉬는 게 훨씬 더 낫다고 생각해요. 믿어지지 않으면 못 들어가는 것이. 여러분, 오늘 3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3절 말씀 읽읍시다. 시작. 그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예, 그 장관 집에 누가 있었냐면 포로로 잡혀온 어린 소녀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소녀가 주인의 소식을 듣고 뭐라고 얘기하는가? 사마리아에 있는 이 엘리사에 가면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노예는 주인의 말 한마디에 생명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 당시에는 특히 여자들은 더 그랬을 것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책임질 수 없는 말을 쉽게 할 수 있겠습니까? 어쩌면 그렇게는 할 수 있어요. 내가 잘 아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분이 능력이 있어서 그분에게 가면 나병이 고쳐질 수도 있을지 모릅니다. 가든지 안 가든지는 선택이 나만이 하는 것이고 우리가 얘기하면 보통 그렇게 해야 돼요. 만약에 그래 갔다가 나병이 안 났으면 그 어린 소녀는 쓸데없는 목숨 걸어 생명이 날아갈 수 있는 순간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고백합니까? 그가 나병을 고치리다. 이미 고친 것이에요. 그 여인의 마음 안에는, 소녀의 마음 안에는. 이게 어디서부터 시작되는가? 믿을 때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비록 그 소녀는 나이가 몇 살인지는 알 수 없지만 오늘도 노예라는 그 상황을 봤을 때는 편안한 삶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힘들고 고통과 어려움 속에 살아갔을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그가 놓치지 않는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끈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미 입술로 고백했을 때 이미 벌써 고친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7절의 왕의 반응을 한번 볼까요? 7절 말씀을 읽어봅시다. 시작.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하니라. 예, 나만 장군이 이스라엘로 간다 했을 때 아람 왕이 편지를 써줍니다. 그거를 읽고 이스라엘 왕의 그 반응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옷을 찢고 고통스럽게 이렇게 얘기하면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나는 당연히 하나님이 아니죠. 그러나 이스라엘 왕이 가져야 될 것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나는 할 수 없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은 할 수 있다라는 그 믿음의 반응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왕이라는 신분과 그 노예로 팔려간 어린 소녀의 신분과 환경과 상황은 엄청납니다. 왕은 모든 것을 가졌습니다. 그 한마디에 사람들의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어떤 말에 대한 권력이 있습니다. 힘이 있습니다. 영토가 있습니다. 군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진짜 있어야 될 것,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것이. 어린 소녀는 힘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 소녀에게 가지고 있는 한 가지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끈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누려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끈이 끊어지면 모든 것이 다 끊어진 것이. 제가 옛날에 그런 비유를 한번 들었죠. 거미가 부지런히 막 거미의 집을 지었어요. 매일매일 땀 흘리면서. 그런데 여러분 짓고 보니까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귀한 집인지. 이 집에서 내가 평생 살아야 되겠다. 그리고 어느 날 또 기쁨으로 그 집을 돌아보는데 웬걸요? 중앙에 딱 기둥이 하나 있는데 우리 이 교회 기둥처럼 기둥이 하나 있는데 얼마나 이 기둥이 보기가 싫은지 저도 반주가 잘 안 보여요. 이 기둥이 있는 거예요. 이거 언제 생긴 거지? 이거만 자르면 집이 더 예쁘겠다. 그리고 가감하게 그 줄을 잘랐어요. 그러면 집이 진짜 예쁠 줄 알았는데요. 한순간 그 거미의 집이 스르르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 기둥은 뭐였나요? 그 집을 지탱해주는 처음 줄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도 이것을 못 자르는 게 뭡니까? 이것 자르면 아마 이 위에 천장이 무너질 수도 있어요. 교회가 무너질 수도 있어요. 보기 싫어도 놔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삶 가운데서 때로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끈이 불편하고 힘들고 또 부담스러울 수도 있지만 여러분, 그 끈 때문에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그 확신이 우리에게는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의 믿음의 성도님들, 오늘 어떤 상황과 순간에도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의 문둥병을 만나고 육신과 영적인 문둥병을 만나도 절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끈은 놓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줄을 붙잡으면 우리는 다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을 때에 우리는 요단강을 향해서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을 때 다시 교회로 돌아가고 신앙으로 돌아가고 예수 그리스도 품으로 우리가 돌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끈을 붙잡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어떤 고백을 합니까? 10절 말씀 한번 봅시다. 10절 말씀 시작.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예,
엘리사도 동일하게 믿음으로 어떻게 고백합니까? 요단에 가서 몸을 7번 씻어라. 그럼 내 살이 깨끗하게 하리라. 그런데 우리 나만 장군의 모습을 우리가 한번 12절에 한번 반응을 한번 볼까요? 12절 말씀 한번 봅시다. 시작. 다메섹강 아바나와 바르바른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여러분 믿지 못하면요. 믿지 못하면 진짜 간단한 일도 손이 안 갑니다. 여러분 내 몸에 이 문둥병 답이 없으면 어떻게 하려고요? 그런데 오늘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담그라는 거 여러분 어렵습니까? 아니요 1년 내내 가서 7번이 아니라 100번을 담그라 해도 1000번을 담그라 해도 내 병이 나을 수 있으면 가서 담그는 것이 정상적인 것이. 그런데 오늘 그 7번도 믿음이 가지 않으면 담글 수가 없는 것이에요. 굉장히 쉬운 것 같은데도 그래서 오늘 이 나만이 어떤 얘기합니까? 다메섹강, 아바나강, 바르바 이스라엘의 모든 강물보다 깨끗하고 아름다운 강이 얼마나 많은데 여러분 지금 강의 크기가 문제입니까? 강물의 깊이가 문제입니까? 물의 깨끗함이 문제입니까? 아름답지 못하는 그런 환경이 문제입니까? 여러분, 이건 본질이 아닌 것이에요. 우리는 믿을 때에 아무리 힘든 것도 감당할 수 있는 것이에요. 왜? 믿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는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요단강으로 들어갈 수 있는가? 세 번째로는 내 생각을 내려놓을 때 우리는 요단강을 향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11절 말씀 한번 읽읍시다. 11절 말씀 시작. 나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예. 여러분 엘리사가 나만을 만나지 않고 그냥 종을 시켜 그 명령을 내렸을 때에 나만의 반응이 어땠냐면 내 생각과 다르다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때로는 제일 위험하고 제일 넘기 힘든 게 내 생각이에요. 여러분 신앙은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자꾸 채워나가는 게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자기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게 와가지고 여호와의 이름도 부르고 막 좀 뜨겁게 붙잡고 기도해주고 그 부위를 흔들어서 그렇게 하면 나병이 낫을 것이라는 믿음이 아니라 고칠까 하였도다. 고쳐진 것도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고쳐질 거 아니냐. 여러분 우리가 여기는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내 생각에 집중하면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본질을 놓치게 돼요. 그리고 자꾸 방법적인 것에만 매이고 생각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생각에는 시작되면요. 그때는 내 생각대로 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 화가 나요. 분노감이 일어납니다.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11절의 시작이 어떻게 됩니까? 나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여러분 나만이 이곳에 왜 왔는가? 요단강을 향해서 왜 왔는가? 엘리사를 왜 만나려고 하는가? 근본적인 것은 다 사단이 잊어버리게 만듭니다. 그래서 거기에 두 번째 묵상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나만이 지금 자존심이 상한 거예요. 여러분 자존심이 상하니까 내가 여기 왜 왔는지도 몰라요. 목적을 상실해버렸어요. 그냥 상한 마음만 그가 오늘도 가지고 있습니다. 왜? 지금까지 왕 빼고는 내가 한 번도 명령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다 내가 시켰고 명령하면 거기에 순종하는 사람들만 만났지, 누가 나에게 이런 명령을 하고 누가 내 얼굴도 쳐다보지도 않고 내가 어떤 위치에 있는 사람들인데, 내가 어떤 자리에 있던 사람이었는데 나를 이렇게 무시할 수 있냐고. 자존심이 상해버린 것이. 여러분, 이 자존심이라는 것은 자신 스스로가 마음에 가지는 어떤 힘인 것이요. 그런데 이 힘은요, 환경에서부터 온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로부터 오는 것이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자존심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자존감으로 살아야 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자존감, 이 자존감은 무엇을 말합니까? 존재 자체의 소중한 것이. 그것은 하나님께 포커스를 맞출 때 우리가 인정할 수 있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 여러분, 자존심은 끊임없이 우월감 아니면 열등감에 빠지게 만드는 것이. 그러나 존재 자체를 우리가 인정할 때는 그 존재감으로 우리가 반응할 때 본질을 놓치지 않는 거죠. 아무리 내 생각대로 아니라 할지라도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 안에 내 생각들이 내려지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채워지는 이 복된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요단강으로 들어갈 수 있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들을,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게 되는 놀라운 은혜들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요단강으로 들어갈 수 있는가? 그것은요, 순종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14절 읽어봅시다. 14절 말씀 시작. 나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여러분, 순종할 때 가능한 것이에요. 제가 몇 년 전에 이 본문을 가지고 한 번만 고개를 숙이면 라는 제목으로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이 안 나시겠지만 한 번만 고개를 숙이면 이런 역사들을 경험하는데 이 한 번을 못하는 것이에요. 한 번만 순종하면, 한 번만 믿음으로 반응해서 순종하면 요단강으로 들어갈 수 있는데 이 한 번이 고개를 숙이기가 너무 힘들다는 것이. 고개를 숙이면 내가 지는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고개를 숙이면 끝나는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그런데 오늘도 한 번만 고개를 숙이고 순종하면 내 인생의 모든 나병들이 깨끗이 물러가는 역사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에 보면 어떻게 합니까? 나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대로, 순종이죠. 여러분, 믿음은 순종입니다. 믿음은 행동이 따르게 돼 있어요. 따르지 않는 믿음은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솔직한 말로 내가 믿는다 하면서 행동하지 않으면 사실은 믿는 게 아니에요. 입으로는 믿는지는 몰라도 그렇지 못한 것이. 여러분, 이 나만이 화가 나서 순종하지 않을 때요, 참 우리 주변에 믿음의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때로는 내 문제는 내가 어떻게 풀어야 될지 잘 보지 못하지만 옆에 사람들이 볼 수가 있는 것이. 여러분, 말씀 우리 1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말씀 시작.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이다 하니. 여러분, 이 말도 얼마나 조심스럽게 했겠습니까? 군대 장관인데. 그런데 그 종들이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한마디로 이런 얘기죠. 아니, 이거보다 더 큰 거 시켜도 살기 위해서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뭐 대단하다고 지금 뭐 강물 따지고 분위기 따지고 응? 상황 따지고 지금 그게 중요합니까? 사실은 그런 얘기죠. 문제의 답을 주위 사람은 보는데 나는 다른 데 눈이 가려서 보지 못할 때가 많은 것이요. 한마디로 이 종들이 얘기 어떤 얘기입니까? 한번 순종해 보십시오. 한 번만 고개 숙여 보십시오. 한 번만 자존심 굽어 보십시오. 그게 뭐 대단한 거라고요. 평생 뭉둥병을 안고 사는 것보다, 영적인 뭉둥병을 안고 사는 것보다 훨씬 더 낫지 않습니까? 요단강에 들어가십시오. 한 번만 순종해 보십시다. 여러분, 그 얘기잖아요. 그래서 지금 그 얘기를 듣고 나만이 이 분노감을 깔아앉히고 요단강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대로 1번 잠그는 거죠. 그래 여러분 한번 잠그고 일어났을 때 뭐 왼팔이 깨끗하게 치유되고 또 한 번 더 들어갔다 오면 오른쪽 되고 여러분 얼마나 그러면 신이 나겠습니까? 그런데 들어갔다 와도 그대로인 거죠. 우리가 성경에서 이 7은 보통 완전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것은 어떤 의미를 얘기하고 있습니까? 완전수의 어떤 의미도 있지만 순종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한 번 하라면 한 번 하는 것이고 100번 하라면 100번 하는 것이고 1000번 하라면 1000번 하는 하나님에 대한 순종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 속에서 우리가 매치가 되는 게 어떤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를 돌 때입니다.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날 7바퀴 돌 때 여러분 신앙생활이 이렇게 한 바퀴 돌 때마다 하나님이 무너진다 했으니까 한 바퀴 돌고 나면 먼지가 저 성에서부터 일어나고 그리고 2바퀴 돌 때부터 금이 막 가는 게 눈에 보이고 이러면 매일 아침 신나게 나갈 겁니다. 그런데 꼼짝도 없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뭡니까? 끝까지 순종인 것이에요. 그걸 하나님이 원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 믿음 안에 정말 우리 가정 안에 무너뜨려야 할 견고한 진 여리고성과 같은 것이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또 비록 내가 지금 요단강 앞에 서 있고 이 예배의 자리에 들어와 있지만 오늘도 그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끝까지 순종할 때에 우리는 그 요단강으로 들어가는 은혜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한 사람의 그냥 육신적인 병이 치료되는 걸로 끝나는 그런 스토리가 아닐 것입니다. 여기에 더 핵심적이고 중요한 것은요, 바로 이 나만 장군이 하나님을 만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그대로 나만 항상 어떻게 보면 자신만 최고이고, 자신이 전부이고, 모든 게 자기 중심으로 흘러야 마음이 편한 그런 어떤 나만과 같은 그러다 보니까 나도 생각하지 않았던 영육의 그 나병이 내 온몸을 오늘 덮고 있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의 영육이 치료도 필요하지만 내가 요단강에 들어가야 될 이유는 나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 복음만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시간들이 되어지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단강에 들어가야 될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의 결론적인 부분은 사실은 17절에 있습니다. 17절 말씀을 같이 읽읍시다. 17절 시작. 나아만이 이르되 그러면 청하건대 노새 2마리와 실을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제사를 여호와 외에 다른 신들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게 결론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는 것. 하나님을 만남을 통해서 지금껏 내 인생 내 힘으로 이 자리에 온 게 아니라 이 사실을 나만이 깨닫게 되어진 것이, 그리고 이게 믿음이구나, 이게 순종이구나, 이런 순종이 있을 때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는구나,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이시구나. 여러분, 이것을 경험하고 이것이 고백되어졌던 것이 바로 요단강의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 어떤 상황과 순간에도 다시 한번 요단강을 향해 믿음의 전진이 오늘도 지속되는 그런 복된 은혜들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